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중에서 병실에서를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죽기 직전에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에 대한 법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함께 공부하는 법문은 죽기 직전에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수행을 하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매우 소중한 경전입니다. 보통 비구들이 아프면은 독송을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이라고 해서 보장가 수타라고 합니다. 저도 밖에 못 나오는 무문관에 들어가서 밥을 날라다 주면 먹는 곳인데 들어가자마자 냉병을 맞았어요. 그야 차가운 곳이라서 소화를 못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20일 단식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단식으로 제 몸을 좀 치료하려고 밥을 날라다 주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밖에 못 나가는 곳이고 밥을 날라다 주면 먹는 곳이에요. 무문관이죠. 근데 제가 딱 밥을 먹으라고 시자가 종을 쳤는데도 안 가길래 이제 제 방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단식이라고 이렇게 보였더니 깜짝 놀라고 가더라고요, 시자가.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오후에 큰 스승이 밥을 먹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나는 다 속셈이 있어서 좀 속벽 좀 치료하려고 먹으면 체하니까 그랬는데 강력하게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몇 숟갈 깨질깨질 했어요. 먹으면 체하니까. 사야도 명령이라서 그 선원장이니까. 근데 내가 밥을 안 먹는다는 사실이 묵원실에는 아무나 안 넣어주거든요. 심사해서 넣어줘요. 무문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은 잘 안 넣어줘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세인 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인 예인에 간다 그랬더니 거기 그 마시에 후원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제가자들이 다 합장하더라고. 이제 고수 됐단 얘기예요. 이제. 근데 나는 이제 밖에 사정을 모르는데 내가 단식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던 건가 봐요. 외국인이 죽으려고. 밥을 거부하는 줄 알고. 그게 극단적 고행으로 가장 나쁜 거래요. 불교에서는 여한 모든 극단적 고행을 배격해요. 그러니까 그 삼보일배 같은 것도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처님은 중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고행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옳건 그르건에 상관없이. 근데 그 이튿날 보장가 수타라고 한국어로 된 7가지 깨달음의 요인경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걸 독송해라. 칠각지. 그래서 이제 뭘 이걸 아픈데 이런 걸 다 읽으라고 해. 그러고 읽었는데 부처님도 아프면 칠각지를 읽었어요. 읽으라고 그래요. 사리불도 누구도 다 아프면. 그래서 보니까 7가지 깨달음의 요인경에 알아차림의 깨달음에 대한 노력에 대한 깨달음의 요인경, 그렇게 삐띠 희열의 깨달음의 요인경 7가지, 마지막에 7번째가 사마디 집중에 대한 깨달음의 요인경. 그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적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에요. 수행에서 일어나는 단계적 과정 7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픈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부처님이나 누구나 한결같이 읽으라고 그러고 한결같이 나왔어요. 그것만 읽으면은. 나도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읽는데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한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수행을 한 사람은 다 안다고요. 과거에 그 단계를 거쳤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거친 걸 내가 잊어버렸다고요. 근데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고생하고 뭐 알아차림, 그다음에 집중, 그다음에 뭐 삐띠, 희열, 파사띠, 그다음에 뭐 사마디, 뭐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고생했던 생각들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고생해서 올라왔잖아요. 그 과거에 고생해서 온 생각들이다니까 지금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전혀 고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고생 안 하고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사람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소위 말하면은 아프면은 읽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수행을 한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지금 아픈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목숨 걸고 수행한 게 비하면은 이거 봐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네라고 하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보장과 수타에. 이제 그런 그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경을 독송하는 건 있는데 여기서처럼 부처님이 직접 병실에 찾아가서 죽어가는 자 앞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병실이라는 곳이 괴로운 느낌이 많은 곳이거든요. 환희도 있지만은. 그러면 느낌은 원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지만은 두드러진 것은 괴로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하면은 뚜카 웨다나가 느낌을 상징해요. 괴로운 느낌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아픈 사람이 죽을 때 괴롭기 때문에 느낌을 보기에 좋은 수행이에요. 그래서 느낌 본 수행이 부처님이 법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매 순간을 보내도록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팔리어로는 때를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여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매 순간을 보내도록 한다. 때를 기다리도록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크게 제시한 것이 사띠 삼빠졌나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띠는 알아차림이라서 모든 수행의 시작이에요. 법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담마가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진리.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사띠가 알아차림이에요. 깨어서 지켜본다. 그러면 사띠, 사마디 할 때는 알아차림과 집중일 때는 부처님이 일반적으로 선정수행을 말해요. 선정 그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사띠, 사마디 할 때는 선정을 얘기를 하세요. 선정 얘기가 많아요. 처음에 다 선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사띠, 삼빠잔나를 해요. 그러면 삼빠잔나, 사띠, 사마디 하면 알아차림과 집중인데 사띠, 삼빠잔냐 하면은 사띠는 기본이니까 분명한 알림인데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위파사나를 의미해요. 지혜는 무상고무화를 말하고. 그러니까 삼빠잔냐, 분명한 암이라고 나오면은 위파사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부처님이 쌈빠졌냐라고 단어를 한마디 얘기했을 때는 쌈빠졌냐, 분명한 암, 지혜 하나만 있는가? 아니에요. 사띠, 사마디가 포함되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생략한 거예요. 사띠, 사마디, 쌈빠졌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쌈빠졌냐, 분명한 암, 지혜라고 할 때는 알아차림과 집중이 있어서 지혜가 나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안 나니까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항상 붙어 있다. 개정까지는 선정이고 해, 빠냐나 삼파잔나라고 했을 때는 위파사나다. 그래서 위파사나가 아니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지혜를 얻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위파사나라는 말 자체가 다르다, 분리하다, 특별하게 보다, 그 다음에 위가 빠사나는 계속해서 보다, 알아차리다라는 뜻인데 계속해서 알아차린다는 것이 다르게 객관화해서 분리해서 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찰나산매와 집중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혜가 난 거예요. 삼파잔냐라고 할 때는 바사나를 얘기하고 사티 사마디가 다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지혜로 수행을 해라. 여기서 보세요. 다른 데서는 사티 사마디라고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법문에 여기서는 왜 삼파잔나로 얘기했을까? 죽기 전에 지혜 얻어서 윤회 끝내라. 그리고 죽을 때 아라한이 되지 않으면은 죽을 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지혜가 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면 다음 생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이게 세 가지 뿌리 중에 죽을 때 뿌리 중에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뿌리가 있어서 이 생에 수행을 한 거예요. 상도동 여사님이 여기 와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 것은 상도동 여사님 이전에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게 도덕적 책무예요. 그 사람의 도덕적 책무, 그의 생명의 도덕적 책무가 있어서 어리석음 없음을 가지고 뿌리로 가지고 태어나서 이 수행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요. 도덕적인. 그럼 나 이후에 오는 생명에게 바른 것을 물려줄 도덕적 의무가 있어요. 이걸 도덕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나 아니에요. 과거에 지금 이후도 나 아니에요. 하지만은 도덕적 책무는 필요한 거예요. 무아 일체.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띠 알아차림과 분명한 암 두 가지를 설명하시고 무엇을 알아차릴 것인가? 그러니까 신수신법 사념처를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럼 오늘은 이제 알아차림 뒤에 분명한 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이제 주제예요. 자, 교재 39쪽입니다. 4번. 앞에 지난 시간에는 정념, 사띠, 바른 알아차림을 얘기했고 오늘은 정지, 알지예요. 안다, 불교는 아는 거예요. 안단 말이 지혜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바르게 안다. 그래서 정지는 삼파잔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분명한 알을 하는가? 정지를 하는가? 여기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알아차리는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챙김이라고 하고 분명한 암, 삼파잔냐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이라고 여기서는 했습니다. 저는 근데 분명한 알미라고 이야기할게요. 비구들이요. 비구는 걸어갈 때나 돌아설 때나 분명한 알을 한다. 앞을 똑바로 보거나 다른 데를 볼 때에도 분명한 알을 하며 구부리거나 펼 때도 가사를 수습할 때에도 바루를 타룰 때에도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에도 용변을 볼 때에도 걷고 서고 앉고 잠자고 깨어나고 말하는 침묵을 할 때에도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처럼 분명한 알을 하며 지낸다. 이것이 보세요. 수행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보세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좌선, 하나는 경행. 좌선과 경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이에요. 좌선은 뭐야? 집중력, 앉아서. 경행은, 워킹은 정진력, 노력. 그래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힘을 키워서 앉는 것을 지탱해줘. 걸어야 몸이 튼튼해. 그러니까 걸으면서 집중이 된 상태에서 근력이 운동을 하는데 앉으면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진력과 집중력이 함께 있어야 수행이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일상의 알아차림이에요. 먹고 자고 입고 뭐고 할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에요.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 모든. 그러니까 그 일상의 알아차림을 제너럴 노팅이라고 그러는데 노팅이 알아차리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노팅이라고 그래요. NOT 노트인데 그게 알아차리단 말이 있어요. 노트란 뜻이 attention 이런 주목인데 노트가 그래서 nothing 그게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행주자에서 좌가 좌선 말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좌선 앉는 거, 앉아 있는 거 지금 좌선 그래서 좌선이라고 그러잖아. 와선하고는 다르지. 눕는 거다고. 엉덩이 붙이고 앉는 거. 아는 존자가 베개 머리에 닿기 전에 알아낸다고 하는데 그거 행에 하는 거예요? 다 포함돼 있어. 이렇게 머리 닿기 전에 행해. 그러니까 그 닿기 전에 빠르게 수다원이었다가 사담 아남 아라한으로 빠르게 이미 공덕이 있기 때문에 팍 그냥 스파크 튀기듯이 단계는 필요하고 땅에 닿기 전에 바로 알아차려서 경전 결집에 참여를 했죠. 그렇지 않으면 500명 아라한에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분명한 알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지혜로 다 봐라. 그것들이 뒤에 나와요. 분명한 알미 뭔가. 자,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좌선 경행 일상에 알아차린 모든 것들을 다 분명히 알아차리라. 지혜로 봐라. 무상고 보라는 그 말이에요. 무상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렇게 알아차림과 분명한 삶을 하면서 지내도록 하라. 아셨죠? 알아차림은 사념처, 그 다음에 분명한 삶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딱 이제 제시한 거예요. 죽는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하라. 이것이 참으로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권고이니라. 사티 사마디 가지고 사념초도하고 행주자 일상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알아차려라. 왜?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혜가 나니까.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처럼 알아차림과 분명한 삶을 하며 게으르지 않게, 그러니까 그 아빠마다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한다. 자, 느낌이 세 가지 있죠?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즐거움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라.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라. 근데 먼저 즐거운 느낌 꼭 세 가지를 얘기해서 그래서 동의어 반복이 많아요. 즐거운 느낌의 한 얘기를 괴로운 느낌의 한 얘기를 덤덤한 느낌에 똑같이 차용을 해요. 조금 지루한데 이렇게 동의어를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제가 모르긴 해도 옛날 언어 방식 같아요. 반복이. 옛날에는 그 반복으로 학습 효과로 암기하라고. 지금은 암기, 녹음기하고 지금 암기 안 해요. 사람들이 다. 그리고 이거 다 귀찮아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길어. 똑같은 얘기네? 실증내요. 인내가 없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그 숙고 사고력이 떨어져요. 옛날은 놀이가 없고, 그냥 그거 하나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사고력이 더 깊어져서 도과를 더 많이 성취하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단순해지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동일한 경전을 처음에 저도 생략하고 했는데 서양 사람들 생략해 버려요. 나중에 내가 느꼈어요. 동일한 것을 시로도 계속 읽으니까 뭔 말인지 더 알게 되더라고. 저도 생략을 안 해요. 뭐 책에다가 뭐 쓸 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읽으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이게 좀 지루해도 나중에 보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지루한 것을 내가 느끼면 알아차리면 되지. 그리고 그걸 이겨내니까 뭔 말인지 확 와버려.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한울천 따지 하고 꾸덕거리면서 계속 읽는 것이 반복이 학습 효과예요. 반복보다 더 좋은 학습 효과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방일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른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안다. 자, 즐거운 느낌이 첫 번째 챕터로 나왔어요. 사티 사마디를 가지고 즐거운 느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며 조건 지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이게 조건이 뭐죠? 원인과 결과. 연기를 말해요. 그것을 원인과 결과 빠짜야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원인과 결과가 한두 가지예요? 알 수가 없죠. 몸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들은 다양해요. 근데 그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 조건이 한 가지예요? 사돈네 팔점도 조건이에요. 날씨도 조건이고, 이웃집 똥강아지도 조건이야. 지저대면 시끄러워. 조건이 아닌 게 없어. 그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다. 조건이다, 원인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몸에서 일어난 즐거움이 일어날 만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조건에 의해서 저절로 어디서 떨어진 거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생길 만해서 생겼다고 하면 확 달라져요. 이게 왜 생겼어? 왜 이래? 왜 나한테만 고통이야?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올 만해서 온 거야.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현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뭐 천둥에 개 뜨는 것도 천둥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것은 없다. 그래서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서 조건 지어졌는가? 지금 이 병실에서 1번은 몸에서 일어난 조건들을 말해요. 몸. 두 번째 병실에서 챕터 2가 있는데 제가 조금 직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하는 것으로 아쉬웠는데 두 번째 똑같은 게 나와요. 단지 1번 병실에서는 부처님이 똑같은 법문을 하셨는데 몸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접촉할 때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즐거운 느낌,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즐거운 느낌, 그런 것들을 똑같이 그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서 조건 지어졌다. 몸에서.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라는 육체적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몸에서 일어났어. 뭔 조건이야? 눈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조건들이 나를 즐겁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그냥 괜히 맥없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당연한 거야. 그냥 즐겁네라고 알아차려야지 시시비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왔으면 왔네, 있으면 있네, 사라졌으면 사라졌네 라고 알고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진실로 무상하며, 자, 여기서
어떤 조건들 원인 그 결과로 왔어. 근데 꼭 뒤에 이 말이 들어가요. 부처님은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무상이 들어가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 무상이 없으면 그것은 홀로 찬연히 빛나는데 무상이 들어가면 그냥 허공 중에 사라져 버려. 일어나고 사라져서 덧없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길이에요. 또 요소들로 형성된 것이며 이 요소가 뭘까? 몸에서 지수화풍 4대. 몸은 무상하고 또 요소 지수화풍 4대로 형성된 것이며 연이생이다. 원인과 결과로 생긴 것이다. 에? 이런 것들이 그 조건이야. 이렇듯 무상하고 요소들이 형성된 것이고 원인과 결과로 생긴 몸에 의한 조건 지어진 이 즐거운 느낌이 어찌 영원하겠는가? 그 무상을 얘기야. 아셨죠? 무상하고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원인과 결과로 일어난 이런 조건 지어진 즐거운 느낌이 어찌 영원하겠는가? 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이치에 귀해야지 영원한 게 아니다. 집착 끊으라 그 얘기예요. 무상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일어났으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일어나고 안 사라질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에? 그게 무상이기도 하고. 이제 그 뒤가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깊은 뜻을,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제.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하며 머무르고 이 무상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며 지내고 머무르고가 위하라. 그래서 지낸다, 생활한다, 머무른다인데 저는 지낸다로 쓰고 있습니다. 머문다라는 말 경전에 나오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생활한다, 지낸다. 또 무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또 와야 사라짐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근데 이 와야가 사라짐인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라짐보다도 젊음이 쇠퇴해가는 나이가 늙어가는 그런 걸 예미해요. 이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늙어서 죽잖아. 그러니까 늙어서 일어났으면 사라져야 되는 현상계 질서를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가 쇠퇴함을 알아차리고 지내고 알아차리며 지내고 이때 그 와야는 젊음, 청춘, 나이, 쇠퇴, 소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젊음이 쇠퇴하는 이라고 저는 하는 게 좋겠어요. 또 위라가 초연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초연함이 위라가인데 이욕, 탐욕 없음이란 뜻이에요. 예?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지내며 또 그침 니로다가 소멸이에요. 니로다. 이 소멸이 억제하다, 제어하다, 파괴하다, 소멸하다 그런데 소멸, 제어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니로다 하면은 제어,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제어를 알아차리며 지내고 억제하고 파괴하고 소멸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내고 놓아버림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놓아버림이 놓는다 말이 멋있죠. 근데 이게 포기한다, 단념한다, 거부한다,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붙잡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놓아버리란 얘기예요. 생명이 사라져 가면은 그냥 저 갈 곳으로.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
민곤 사야도라고 경전 결집을 하신 사야도께서 삼장법사세요. 제가 삼장법사 띠피따까 사원을 가서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폐병 걸리셨어요. 삼장님은 국부거든요. 흰 우산이 나오고. 근데 그분이 삼장법사가 마하시 사야도한테 와서 수행을 하셨어요. 윗바사나. 대단한 거예요. 둘이 6차 경전 결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하시 사야도는 수행자고 삼장법사는 교학의 대가인데 또 수행을 하셨네. 미얀마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죠. 흰 우산이 나와요. 국가에서. 삼장법사 시험에 경장, 율장, 논장을 다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2장까지 하고 3장을 못 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어려워. 읽고 쓰고 암송 다 해야 돼. 해석 다 하고. 그러니까 암송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암송이 일이에요. 제대로 암송해요. 그러니까 머리들이 좋아요. 경전을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암송을 하고 경전을 꿰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니까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시 사야도 같은 경우는 법문할 때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여기 저기 막 끌어다가 탁 법문을 하는데 그냥 컴퓨터 정보 그러니까 완벽하고 탄탄하고 빈틈이 없지. 허투루 얘기가 안 되지. 경전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폐병 걸려서 수술하자니까 안 한다. 그리고 열반했는데 유명한 일화예요. 사리가 나오거든 수습하지 마라. 다 수습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그걸 병에 넣어서 이라와디 강에 띄워라. 미얀마 큰 강이 이라와디 강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그 사리가 저 가서 곳에 가서 머물게 하라. 요원이에요. 살이 가지고 이러지 봐라. 살이가 뼈 조각이거든. 근데 살이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살이 때문에 전쟁도 나고 신비롭게 하니까 원래 절에서는 살이를 갖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절에서 뭐 때문에 뼈 조각 가져요? 부처님 뭐 내세워서 폼 잡으려고? 귀족들, 권력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건. 귀족 권력들이 갖는. 사리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절에서는 사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푸도 죽으면 그 탑 있죠? 그거 뭐 세우는 정도지. 초기에 안것 때는 부처님 불상이 없어요. 사리 탑 부도만 벽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몇백 년 지내니까 부처님이 그리워서 벽화에다가 부처님 그림이 나타나. 그러다가 나중에 아잔타 형식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부처님 모습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신격화하고 미화시킨 거지. 부처님은 인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초능력을 기대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놓아버림, 포기, 그것이 버리고 거부하고 단념하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놓아버림을 알아차리면서 지내며 그에게 몸에 대한 그리운 느낌에 대한 갈망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을 없앤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는 몸에 대해서 그리고 몸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여기서 주제가 즐거운 느낌이에요. 즐거운 느낌이 나타났을 때 몸에서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 무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무상이 뭐지?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화 똑같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나이가 쇠퇴함을 알아차리고 젊음, 청춘, 나이, 쇠퇴, 소멸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위라가 이욕, 욕심이 없음을 초연이라고 그랬는데 욕심이 없는 초연한 상태 원래는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아셨죠? 그 다음에 억제, 제업, 파괴, 소멸
제어를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뭔가 제어해야지. 브레이크. 브레이크. 알아차려서 제어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만 욕망이 즐거움인 줄 아는데 잘 모르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때 오는 즐거움이 더 커요. 이게 지금 안 해봐서 모르지. 제가 처음에 수행할 때 굉장히 예뻐요. 저한테 와서 초기에 비파사나를 배웠어요. 저기 경기도 어디 가가지고 스님하고 몇몇이 그룹으로. 근데 예쁜 사람이 와서 수행하는데 조금 예쁘기 때문에 특이해. 튀어다, 뭐 행동이. 그러더니 칼 스튜어디스였대. 미모. 자기 남편이 치과 의사래. 돈을 잘 버는지. 근데 치과 의사가 카드를 준대. 남편 카드를 쓰는 거야. 지출이 좀 많은가 봐. 그렇게 누구처럼 무슨 고급 백을 그렇게 고급 백을 사는지. 그 고급 백이 비싸잖아, 옛날이나. 근데 느낌 보는 수행을 나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살려고 그럴 때 지금 살려고 하는 마음을 보고 느낌을 봤더니 살려고 몇 번 하다가 느낌을 보니까 탁 제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카드 지출이 탁 줄으니까 남편이 계속 수행을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가라고. 실제 그 얘기를 자기가 카드 가지고 긁어 제꼈는데 이제 취미지 이제 그 재미로 살잖아요. 있어도 또 사는 거예요. 다양하고 뭐 가방 회사가 뭐 하나 두 개요. 루비통 뭐 크리스찬 디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알아차리니까 살려고 그럴 때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딱 사고 싶은 느낌을 알아차리고 딱 알아차리니까 딱 제어가 되더라. 그게 제어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반복할게요.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가 두 가지. 몸 즐거운 느낌, 무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나이가 먹어 쇠퇴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지혜를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마지막에 이제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포기, 놓아버림. 그리고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하고 여기 이제 마지막 결구가 그래서 그에게서 몸에 대해서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니까 가래가 있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죽을 때 그렇게 알아차리면 네가 집착, 욕망에 대한 가래 집착이 끊어져서 아라한이 되든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고질적 잠재 성향이 없어져서 탐욕 없음이 돼서 그 뿌리로 태어나든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데 세 가지가 반복돼요. 즐거운 느낌이 똑같이 알아차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 똑같이 알아차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을 똑같이 알아차려서 즐거운 느낌에서는 갈망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지고 또 두 번째 똑같이 알아차려서 괴로운 느낌은 뭐가 저항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지고 우리 했잖아요. 세 번째 즐겁지도 않은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는 뭐 하는 무상을 대한 무상을 모르는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세 가지의 반복이에요. 두 번째, 비구들이요. 비구와 이처럼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을 하며 게으르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는 중에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아까 즐거운 느낌이었죠. 이것은 조건지어진 것이며 조건은 원인과 결과라고 그랬죠. 조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서 조건지어졌다. 몸이 있어서 몸이 어떻게?
몸이 있어서 눈이 대상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게 몸의 조건들이야. 무더기들이야. 원인과 결과고. 자, 보세요. 눈이 대상을 봐. 그리고 눈이 대상을 보고 마음이 그 대상을 알아. 두 번 접촉이 일어나는데 눈이 원인으로 대상을 보고 눈과 대상을 원인으로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 다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행되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앞선 원인이 결과를,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합쳐서 뒤에 또 새로운 결과를, 원인과 결과예요.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난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몸은 원인과 결과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무엇이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졌는데 그게 뭐야?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계 원인과 결과로 되는 것을 조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셨죠? 그런데 이 몸은 지실로 무상한 것이며 4대 요소로 형성된 것이며, 아까는 4대 요소가 없었죠? 치수화풍. 똑같이 원인과 결과로 생긴 것이며,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된 것은 원인과 결과의 몸에 의해 조건 지어진 이 괴로운 느낌이며, 이거 어찌 영원하겠는가, 이런 조건들인데, 보세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서 소멸해요. 원인과 결과의 가장 큰 비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생긴다. 두 번째 비밀이 진짜예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요. 조건 안 만들면 안 태어나고 안 괴롭다는 거예요. 태어날 괴로울 조건이 있어서 괴롭고, 탐욕성 내 머리속 없으면은 조건 안 만들면 안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나 합당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12연기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어.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렵죠?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생겼지 조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한 사람인가? 조건이 없는 사람이야. 알고 말아버리니까. 듣고 말이고 보고 말어. 다 그게 무상한 것이야. 나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흘러가도록 두어.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목이 조금 셌는데, 누구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제가 그 사람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막 소락배기를 빽빽 들리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막. 알아차린 순간에 알아차린 마음이 있으면은 지혜가 닿아서 사라지든가, 그 순간 이순위가 되잖아, 문제가. 일단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알아차리면 청정한 거라서 그 순간 마음이 깨끗해. 알아차림 자체는 깨끗해. 근데 마음은 한순간에 두 개 있어, 하나 있어. 알아차린 순간에 있는 건 본내가 못 들어가지. 그게 현법의 이익이라고 그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알아차린 순간 지금 즉시 법은 이 자리에서 즉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죽게 못 믿어. 이 자리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엇이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꼭 필요해. 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청정한 이유가 그 순간에 아파트 당첨 1순위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우선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똑같죠? 어떻게 영원하겠는가? 그는 몸에 대해서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무상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또 나이가 쇠퇴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제어를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똑같이. 예? 그에게서 몸에 대해서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즐거운 느낌은 무슨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고 그러지? 가래, 욕망. 괴로운 느낌은
저항하고 성내고 반항하고 화내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아셨죠? 세 번째, 비구들이여 비구와 이처럼 알아차림과 분명한 삶을 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한다. 즉 나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며 원인과 결과며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닌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 바로 이 몸에서 원인과 결과로 자연 발생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내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선 눈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에 내 마음에 어긋나서 지금 괴로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거 당연한 거예요. 괴로운 느낌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을 뿐이야. 카타부터 하지 말고 괴로운 느낌이 있네? 라고 알란 얘기야. 거기 저항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왜 그랬어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몸은 진실로 부상하며 사대로 형성된 것들이며 원인과 결과로 받은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인해 생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진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영원하겠는가? 똑같이 그는 몸에 대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나이가 쇠퇴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제어를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응? 그리고 그에게서 몸에 대하여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하여 무지해지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래에 대한 잠재 성향이 사라졌지 즐거운 느낌에서는. 두 번째 괴로운 느낌에서는 저항하는 화내는 성내는 잠재 성향이 사라졌지. 세 번째 덤덤한 느낌에서는 그게 일어나고 사라진 건데 아유 귀찮아 나 몰라 하고 내가 나태한 상태에서 무지한 것이 무지가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모른다는 거거든. 무지한 잠재 성향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세 가지 느낌이 다 세 가지 잠재 성향이 사라져서 나는 성스러운 도구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제약들이 사라져서 만약에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여기서 주석서에는 그렇게 외다낭 외디아띠 외다낭이 그 느낌이거든요. 외다낭. 그 다음에 외디아띠는 느끼다는 거예요. 감수하다, 경험하다. 느낌을 느끼다, 감수하다, 경험하다.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경험하다. 느낌을 느끼다 라는 말이 빨리에서도 나와요. 느낌은 느끼는 거예요. 감각기관이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만약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즐거운 느낌을 감수하면,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 말이에요.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안다. 이제 일어나고 사라져.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된 줄 안다. 그것이 놀랍고 애터대서 잊지 못하는 것이 안 된다. 은현 씨, 과거에 뭐 연인에 대해서 놀랍고 애틋하고 잊지 못한다. 이 순간 허공 중에 사라져 버렸어. 근데 기억해서 그것을 그때 그 감정 때문에 지금 만나면은 쭈그렁망탱이 됐어. 그리고 엉뚱한 얘기나 해. 뉘시오? 그 환상 깨. 연연하지 마. 과거의 기억을 연연하는 거야. 그 순간에 애틋한 그때 느꼈던 그 즐거움을 연연하는 건데 그것은 그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졌어. 무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상 앞에 어떤 것들이 맞서겠어? 무상 앞에 다 홀연히 사라져가 버린 것들인데 허공으로. 난 그것을 여러 경우에도 뼈저리게
밥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갔을 때도 무상을 느꼈지만은 연극할 때 연극은 몇 개월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극 적어도 할 때는 사생활을 완전히 버려요. 그래서 연극 배우들끼리 굉장히 뜨거운 감정들이 있어요. 논양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 막 어려운 걸 다 포기해 가면서 마지막 딱 하면 무대 갈채가 나오고 객석이 불이 탁 꺼지고 이렇게 연극하면서도 하면 이렇게 객석들이 보여요. 조명 이렇게 머리들이 다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건 좀 곤란해요. 대사를 막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상대편이 질려버려요. 내가 이 말 해야 되는데, 근데 감독은 내가 말을 잊어버려서 줄어든 줄 알아요. 일부러 해버려요. 그러면 내 이 대사를 해야 받도록 돼 있거든. 동작 하나가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엉뚱한 얘기하니까 얼굴이 내가 하면서 얼른 돌아가. 그러면 이제 그 나레이터라고 옛날에는 무대 밑에서 대사를 읽어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옛날보다 머리들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순재네 누구네 강부자네 누구네 그 사람들 탤런트 그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본 받으면 그거 읽느라고 정신 없어요. 근데 머리 나쁜 놈은 막 그 쫑코 당하면서 받으세요? 받아요. 법문 중이에요 지금.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상한데 연연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승들이 그 얘기예요. 네가 그 사람 생각하는데 그때 그 느낌을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과거로 들어가 그 느낌 사라져버린 것을 네가 기억해서 꺼낸 거다. 그 느낌을 연연하지 말고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려라. 벌렁벌렁 뛰는 거 봐라.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벌렁거리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면은 네가 어느 순간에 그 느낌 안 가져.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 근데 이 괴로움을 확인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 괴로운 것을 즐겨. 진짜로 괴로움을 알으면 안 해. 괴로움을 아름다움으로, 즐거움으로, 추억으로, 그 느낌으로 알으니까 계속 못 버려. 근데 진짜 괴로움이, 그 느낌이 괴로움이라고 알면 안 해. 나는 괴롭지 않으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선택하지. 깨어있으면 괴로움을 선택 안 해. 그렇게 해서 떼라는 거예요. 가슴의 느낌으로. 연연하지 말고 그때 가슴으로 느낌으로 가라는 거예요. 스승이 나한테 그렇게 떼줬어요. 그때 네가 가슴의 느낌을 봐. 그래서 내가 가슴 보는 수행을 배워가지고 누구도 가슴 보란 얘기 안 했는데 홍닥거리는 느낌이 있다. 두근거리고 무겁고. 그것이 과거의 느낌이 아름다운데 네 가슴의 느낌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계속 보면 그 생각이 떨어져 버려요. 나도 그렇게 해서 그냥 거머리처럼 질척거리게 달라붙던 그 인간사의 문제들을 떨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그 사라져버린 일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니까 참. 그러니까 헛심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괴로운 느낌을 느낄 경우 그것이 무상한 줄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된 줄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연연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삶이 인생이 왔다가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알면은 그걸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죽음을. 그러니까 나의 그 과거의 기억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경우 그것이 무상한 줄 안다. 그것이 연연한 것이 못된 줄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안다가 지혜이고 불교의 핵심이에요. 안다가 지혜예요. 안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리석음. 안다는 지혜예요. 알면 끝이에요. 모르면 움켜져요, 안 져요? 모르면 모른다는 것, 무명 어리석음의 특징은 뭐 하는 것? 움켜쥐는 것. 지혜는 아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요? 끊는다. 움켜진다와 끊는다의 문제예요. 우리는 움켜쥐고 살아요, 기억을. 지혜는 아유 웃겨 하고 끊어. 지혜는 끊는 거예요. 단절. 지혜는 뭐라고요? 끊는다.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움켜쥐고 있는가 끊는가 보라. 무상하고 덧없는 게 아닌 게 없으니까. 다 지나가고 사라져버리니까 그 왼수 할 거 없어요. 즐거운 느낌을 느낄 경우 그는 그것에 대해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느낄 경우 그는 그것에 매이지 연연하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이제 점점 완성돼 가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경우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걸 낸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는 몸이 무너지는 소멸하는 뜻이에요. 무너진다란 말이 소멸한다. 이제 몸이 무너진다, 마음이 죽기 직전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쇠퇴, 소멸. 그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목숨이 끊어짐을 느낄 때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배제되지. 현재 알고만 있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 번뇌가 못 들어오지. 타이트하게. 그러면 이 아라한이 돼요. 혹시 그때 아라한이 되면 저도 좀 생각해 줘요. 선생님 저 생각. 나는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 그는 지금 곧 이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도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에 싸늘하게 씻고 만다가 지금 마지막 죽음은 세 가지인데 업의 수명이 끝나고 이제 마음이 즐길 거리가 없어졌으니까 마음의 수명이 끝났지. 싸늘하게 신 것이 몸의 수명이 끝난 거 세 가지예요. 마음의 수명이 즐길 게 없다라고 한 거, 괴로울 게 없다고 한 거, 그 다음에 몸이 식는 게 마지막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죽음을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이는 마치 호롱불이 기름과 심지에 의해 타는데 기름과 심지가 닿으면 불꽃을 받쳐주는 것이 없어져 꺼지고 마는 것과 같다. 자, 죽음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기름이 없어서 꺼지는 경우, 호롱불이. 두 번째, 심지가 타서 꺼지는 경우. 세 번째, 기름과 심지가 다 타서 꺼지는 경우. 네 번째, 바람 불어서 꺼지는 경우. 첫째, 기름이 없어서 꺼지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연료가. 심지는 몸에 병 나서. 그럼 기름이 없고 심지도 다 마지막에 소진한 것은 뭐? 천수를 다한 거. 바람 불어서 꺼진 것은 자연체, 사고. 네 가지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대로 되는 게 아니야. 바람 불어서 꺼지는 것은 업하고 상관없어. 꼭 업만은 아니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기름과 심지가 다 타서 꺼지고 같은 그런 그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 자가 아라한인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요. 쌈마사시라고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움. 근데 그 아주 화를 맞아. 뭔 고통스러움이 있어. 그 아주 고통스러움을 딱 받아들이면 고통스러움이 환희로 바뀌어가지고 편안하게 죽어요. 그 쌈마사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경전에서 나오는데 컴컴한데 숲속에서 웅크리고 비구가 수행을 하는데
사냥꾼이 곰인 줄 알고 쏴버렸어. 가서 보니까 비구가 수영하고 있네. 그러니까 막 여기 맞아가지고 찰찰찰. 그러니까 그 비구가 풀들을 좀 해다가 여기 자리를 좀 해달라. 딱 앉아서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여기서. 여기 괴로운 느낌을. 그 사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아라한이 딱 돼요.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아라한데 그 사람은 누구한테 화살을 맞아서 고통 때문에 아라한 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업이죠. 의문일 수 있는데요. 예. 죽기 직전에 오히려 그렇게 도가 성취하기가 쉬울 수가 있나요? 그렇지도. 내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인데 미얀마에 수많은 수다원들이 나오는데 아라한은 지금 그 바꿔 얘기하면 1945년도부터 미얀마가 해외 공개를 하고 그 위파사나를 전 국민으로 보급을 하는데 그 이전에도 미얀마는 계속 있었으니까 많은 빅구들이. 근데 아라한은 그렇게 그 콩으로 뭐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수다원은 7생 이내에 다 아라한이 되거든요. 반드시. 그럼 그 미얀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2달 만에 수다원이 된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들은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씩 나오고 통역 통해서 다 듣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 근데 낭중에 가면은 요새 잘 도가 얻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 세월이 흘러가면 적어져요. 혼탁해지고 사람들이 단순해지지 못해. 여색이고 재고 웃기까 의심하고 순수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막 터지는 것은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랬어. 순수하지 못하면 이거 웃겨. 뭐, 돈 뜯으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의심이 나니까 안 되지. 은현 씨 같이 순수하면 뻑 터지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많은 수다원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 있는 아라한이 적다는 것은 죽기 전에 많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경전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 한순간에 알아차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산소 호흡기를 못 빼게 한다. 장애인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그대로 놔둬라. 억제하지 말아라. 그 살생이다. 산소 호흡기 빼면은 고통을 뭐 피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니까 그래. 그리고 자기 좀 편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죽음 직전까지도 죽기를 싫어한다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식물 인간도 싫어한대요. 죽는 걸.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죽는 게 두려워할 정도니까. 절대로 못하긴 해요. 네. 아니 그거 우리 저기 원장이 자기는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그 나중에 법적으로 막 문제되고 그래요. 근데 자식이 첫째예요. 아무리 뭐 써도 자식이 노 하면은 소송 들어오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식 말 들어요. 아니 본인이 살아있으면서 본인이 절대로 자기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암짓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랬으면은 그 존중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무효돼요. 왜냐하면 자식이 얘기 안 하면 나중에 소송 걸어버려요. 그게 시신 기증하고 뭐 이런 것도 아무리 했어도 자식이 부정하면 안 되더라고요. 법이 그래요. 맞아요. 법이 그러더라고. 그 본인이 했어도 안 돼. 다 쓴다고 하는데 이제 저기 사회사업에서 와가지고 이거 자녀분들이 그거 만드는 거 알죠? 알아. 그러나 내가 지금 써라. 그랬는데 애가 오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무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4가지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은 뭐야? 기름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연료가 꺼져서. 그리고 병나서 죽는 것은 심지 꺼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하고 심지가 다 탄 것은 수명대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흙 바람 불어서 꺼진 것은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껴요. 몸이 무너진다, 사라진다, 쇠퇴한다,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무너지네, 기운이 빠지네.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이러면은 알기만 하면은 번뇌가 두려움이 침투만 못하면 짱이다는 거예요. 두려움,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항상 알아차림 느낌은 현재에 있잖아요. 그게 부처예요. 부처는 항상 시제를 현재에다 둬요. 과거, 미래로 안 가고. 그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부처님이 행복의 조건에 그들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현재에 머물러서 제 할 일을 한다. 이것이 이 비구들이 모두 행복한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몸이 무너지는 목숨을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도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다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다시 태어남이 없는 최고의 죽음이죠. 이것이 너무 조금 아쉽지만은 다음에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제 몸과 즐거운 느낌이지 접촉할 때 일어난 즐거운 느낌, 접촉할 때 일어난 괴로운 느낌. 여기선 몸인데 다음에는 이제 접촉할 때 눈이 접촉하고 귀가 접촉할 병실에서 투가 있으니까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